시편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는 형식의 역사 서사시입니다. 이 역사 서사시는 150편 가운데에 3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78편과 오늘 본문과 내일 함께 볼 106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까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들어가 장막에 두고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부르게 한 찬송입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손을 뜻하는 단어인 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손은 위로 쭉 뻗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도 위를 향하여 손을 뻗는 건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야 찬양의 자세였습니다.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합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와 속성과 또 행위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행하신 일들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변 백성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악기를 연주하며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적 예배 때뿐만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시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갈망하다,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입니다. 성도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구할 때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읽는 이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떠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 등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기적과 이적,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 모두는 바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에 있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볼 관점까지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수시로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들 후손에게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시인은 온 땅을 다스리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언약, 맹세, 또 율례라는 다른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져 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껏해야 수십 명의 가족과 수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는 역석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삭 역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기도 했고 가나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땅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 20년간 살다가 가나안 땅 세겜으로 와서 일시적으로 머문 후에 또다시 베델로 갑니다. 여기에 정착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식량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어떤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주위에 강한 자들의 억압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여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족장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들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사람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록 지금 착고를 차고 있고 쇠사슬에 묶였어도 말씀으로 단련받게 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를 살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의 주관자로 삼아주셨고 애굽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해주셨고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래서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역시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을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니까 대적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행동합니다. 그런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받은 이야기, 10가지 재앙 이야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애국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이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인 두 재앙, 흑암과 장자를 죽이신 사건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해서 그 재앙의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장자를 죽이신 재앙은 바로 애굽을 통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었고 반드시 바로 역시 이 재앙 앞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 시기하도록 핍박할 수 있게 허락은 하셨지만 그 애굽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없이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롭게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애굽의 바로 왕의 직접적인 허락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따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 요청해서 가져나왔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훗날 성막을 짓는 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또 아예 어떤 것들을 가져 나오지 못하고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그들은 생명 하나 다치지 않고 또한 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까지 갖고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이 한 번에 수만 명이 빠져나간다는 건 어찌 보면 이 애굽에게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건 곧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두려워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불안한 요소, 두려움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너무나 어두운 흑암과 추위와 또한 맹수들을 위협하는 위험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은 낮에는 해로부터, 밤에는 불 기둥은 또한 밤의 추위와 맹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는 잠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40년간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의 손길은 단 한 번도 거두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 보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식량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만나를 주신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하늘 양식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늘 곡식, 또 주의 만나, 신령한 식물,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깨달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식의 충족함은 바로 애굽에 있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기근이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공식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된 건 역시 7년 대기근이 들 때에 가나안에는 없는 양식이 애굽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기근 때 애굽이 식량이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깨달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식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전혀 식물이 나지 않는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먹이심으로 이를 깨우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의 전 삶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목적을 소개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과 특히 장자를 잃은 것에 큰 슬픔을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수장된 이후에도 기뻐하며 모세와 미리암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기쁜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또 그 소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율례와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순종은 단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셨던 은혜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내 상황이 평안한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구원까지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